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도 내 맘속에 믿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다시 한번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에바다 찬양을 드립니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떠게 하소서. 열려라 에바다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맬 때 사랑이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길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살리네 열려라 에바다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눈을 크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이 다시 한번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눈을 크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멘. 우리 영혼의 눈이 활짝 뜨이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십자가의 전달자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게서 우리가 부르셔서 그냥 미래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결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서라면 나는 정하리 더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더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어라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가 사시는 것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게서 나 부르셔서 온전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결을 하셨네 내 사랑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는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게서 우리가 나 부르셔서
세상 채울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와 사시는 것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안전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 하셨네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다시 한번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주거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다시 한번 더 찬양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주거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안전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아멘. 우리 이어서 부흥 찬양 드리겠습니다.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엇을 이 총을 다시 살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구원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 오셔의 영광 아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구원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세간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구원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아멘. 우리 찬송갑니다.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같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
3절은 조금만 더 빨리 하겠습니다. 온 세상을 위하여 주의 임하네 주 예수 이름이 들고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던지 그대로 힘쓰니 전하고 기도해 내 정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마다 우리 3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주원에 임하네 주 예수 이름이 밀고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던지 놀게도 힘쓰 전하고 기도해 내 정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전하고 기도해 기도해 내 정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안고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주의 한번 외치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작.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비전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들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먼저 율법에 대해서 배워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율법이 왜 중요한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며 이것을 통해서 이 율법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달아서 우리가 이 말씀 안에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또 우리가 구하는 것을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고 익혀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주기로 한번 바꿔줘 보세요. 이게 나온 지가 아주 오래된 옛날은 아니고 오래전 곡인데, 이 반주기에는 최신곡입니다. 반주기에서 업그레이드 된 것이 최신이라는 뜻입니다. 이 셀라 반주기에 2024년도에 올라왔으니까 최신곡입니다. 한번 찬양을 해보겠습니다.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도 사랑했었던 많은 친구들 멀고도 험한 고난의 길을 나 이제 말없이 주님을 위하여 떠나야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주님이 바친 고귀한 이 셈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지난 6월절 저녁 성찬 때 과 함께 마시던 핏잔 거일이 문득 생각이 나면 어느새 내 뺨에 주르르 눈물만이 흐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주님이 바친 고귀한 이 셈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새벽 딱 울 때 난 괴로웠어. 풍랑이 일면 난 무서웠어. 하지만 이젠 두렵지 않아. 이 세상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죽을 텐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주님이 바친 고귀한 이 셈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맞이하네. 사랑의 십자가로 맞이하네. 아멘.
이야기입니까? 하다 보니까 베드로의 고백이죠. 또 그 베드로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우리가 소원하면서 우리가 찬양을 드린 겁니다. 우리 교재를 보겠습니다. 우리 교재 오늘 7페이지 할 차례인데요. 7번째 율법은 복음입니다. 를 할 차례입니다. 그러면 이 7번째가 마지막이라는 뜻이고요. 그 앞에 6가지를 지지까지 했습니다. 6가지 중에서 자 기억나는 것을 한번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자, 2페이지를 펴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보면은 7가지가 율법은 무엇인가 해서 7가지가 나오잖아요. 그죠? 자, 그 중에서 7가지를 빨리 읽어보시고 그 중에서 제일 쉬운 거 3개를 딱 집어서 외우시기 바랍니다. 율법은 규례와 법도다. 어려우면 통과. 율법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입니다. 이 쉬우면 외우시고 율법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에 대한 언약입니다. 율법은 생명의 도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도이며 우리를 택하신 목적입니다. 율법은 복음입니다. 자, 7개는 많은데 그중에 3개 아주 쉬운 게 있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3개 정도는 자, 다 외웠으면은 한 사람씩 이제 제가 뭐 세 가지만 하면 됩니다. 자, 장미영 집사님 한번 해보세요. 3가지만 하면 됩니다. 3가지라니까 3가지. 땡 틀렸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율법은 뭡니다. 율법은 뭡니다. 3가지를 하는 겁니다. 3가지 외워졌어요? 아직 못 외운 사람 있어요? 자, 뭐 하도 많이 했으니까 그 중에 3개 정도는 하겠죠, 그죠? 경외하는 법, 생명의 도, 사랑하는 법, 복음, 뭐 이 3개 중에는 3가지는 충분히 할 수 있잖아, 그죠? 자, 김성미 3개 외웠나? 외웠다. 한번 해본다. 시작. 생명의 도. 쉬운 거 외우니까 뭐 제가 또 안 해야지는 저런 거 어려운 걸 하려고. 자, 쉬운 거 3개 시작. 네 안 시킬 줄 알았나 보자. 자, 3개가 되어 있으면은 그 3개 빼고 하나만 더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4개가 됩니다. 외웠는 거 3개 빼고 하나만 더 해보세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한 것이 그겁니까? 그럼 어려운 거 다 외웠네. 그죠? 제일 쉬운 거 빼놓고. 자, 한번 다 같이 자기가 외운 것을 한번 외쳐봅니다. 율법은 시작. 끝까지 하는 사람은 7가지 다 외운 사람인데요. 그렇죠. 한 3개까지는 큰 소리 나오는데 4번째부터 자꾸 줄로 들어가야지, 그죠? 외운 수가 적으니까. 어쨌든 율법이 뭐냐고 묻는다면은 왜 율법을 알아야 되냐고 누가 묻는다면은 또 왜 자꾸 율법 이야기하냐고 묻는다면은 율법은 이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율법을 우리가 알고 지켜야 된다. 그동안 우리가 율법을 잘못 알아서 그렇지 사실은 율법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자꾸 율법이 돼서 말합니다. 오늘 자 7페이지로 넘어가서 7번째입니다. 율법은
복음입니다. 제일 어려운 것이 왜 율법이 왜 복음이냐? 율법은 율법이지. 복음은 신약에서만 나오는데 왜 구약의 율법이 복음이라고 말하느냐? 지금 이제 그렇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 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요 이것이 관심 없어요. 어차피 성경 모르니까 율법도 모르고 복음도 몰라요. 그죠? 어차피 세상 사람들은 율법이 복음입니다 해도 그러나 하고 말지 그걸로 아무도 안 따집니다. 적어도 따지는 정도가 되려면 좀 알아야 따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안다는 말은 적어도 교회를 좀 다녀봤고 좀 들어봤는 사람이 따지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따질 수가 없어요. 자, 왜 율법이 복음이냐? 히브리서 3장 우리 1절에서 6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차례대로 이제 구약과 신약을 지금 비교하면서 이제 알아가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를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아멘. 지금 히브리서 3장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누구와 같이 소개하느냐? 모세와 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모세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집을 비유를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집마다 집이 있으면은 집 지은 자가 있잖아, 그죠? 그러면 집이 더 중요합니까? 집을 지은 사람이 더 중요합니까? 마치 잘못하면은요, 집 지은 사람은 주인이잖아요. 집 지은 사람보다 집이 더 서포트를 받는 일들이 많습니다. 집 잘 지어놓으면 사람들이요, 저 집 주인 누구 안 하고, 야, 저 집 봐라. 집 구경 가지, 그죠? 사람 구경, 집 주인 구경 안 가고 집만 구경하고 갑니다. 세상 집은 잘 지어놓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누가 중요합니까? 집보다는 지은 자가 더 중요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4절에 집마다 지은이가 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정말 이 땅의 것이 참 중요한 것인 줄 알고 이 땅의 것을 붙잡으려고 바둥바둥 하는데 사실은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힘을 다해야 되는데, 그죠? 그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놓쳐버리고 하나님이 지어놓은 집만 붙잡으려고 하는 우리가 잘못된 삶들을 우리 인간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면서 집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집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계심으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랬잖아, 그죠?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죠. 말씀이신 하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집이 창조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여기는 집을 지은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과 정말 이 땅을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 말도 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하나님과 그분과 함께 계셨다 했고 함께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다. 그럼 모세는요? 그 앞에 뭐라고 소개합니까? 사환. 2절부터 다시 보면은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다. 하나님의 온 집은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이 만드신 집을 위해서 모세는 충성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집은 우리가 말하는 63빌딩 같은 집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땅도 지었지만 우주 해와 달과 별도 지었지만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 그 사람을 관리하기 위해서요. 모세는 정말 하나님이 맡겨준 백성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정말 충성을 다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온 집에서 정말 충성을 다했다. 그러면서 쭉 넘어가서 5절에 6절에 예수님은 아들로서 충성을 다했고 모세는 사환 일꾼으로 충성을 다했다. 어디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집을 위해서. 다시 6절을 봅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이 집이 누구를 말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했죠. 그죠? 우리가 중간에 가서 다 빼먹고 끝에 가 붙이면 우리가 그의 집이라. 지금 그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의 집인데 중간에 내용이 왜 많이 붙었어요? 이렇게 하면은 그 말입니다.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이 말이 들어갔잖아요.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정말 자랑을 끝까지 잡으면, 이 말은 말씀을,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면은 우리가 그의 집이다, 그의 백성이다, 하나님 백성이다, 그 말입니다. 그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모세도 충성했고 예수 그리스도도 충성했다. 그 하나님의 집이 누굽니까? 자,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백성된 자, 하나님과 언약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을 천국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모세는 일꾼으로 충성을 다했고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자기 목숨을 바쳐서 충성을 다했다.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요. 충성을 다했다. 여기 집으로 비유했지만 결국 그 집이 63빌딩 같은 집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끝까지 잡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집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서론을 이렇게 끄집어내는 겁니다.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 이게 모세는 구약의 율법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신약의 복음에 있어서 복음을 전하신, 우리에게 복음을 전달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복음의 대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면 구약의 율법의 대표가 모세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도 일했고 모세도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일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이 다르고 복음이 다르냐? 지금 같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그들을 천국 가기 위해서 그들에게 생명의 도를 전하는데 모세가 전한 생명의 도가 다르고 예수님이 전한 생명의 도가 다르면은 천국 가는 길이 두 가지가 돼야 되죠. 아, 나는 모세 믿을래, 나는 예수 믿을래, 뭐 이렇게 해도 됩니다. 길이 두 가지라면 그렇게 해도 되잖아, 그죠? 근데 그 실상은 두 가지가 아니고 이 두 개가 같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앞에 밑에 있는 녹색의 글씨들을 읽습니다. 제가 이 어려운 성경 구절을 정말 쉽게 설명하려고요, 애를 썼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전태신 목사님보다 한 2배, 3배는 훨씬 쉽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전태신 목사님 밑에서요, 1년 배워도 이거 이해를 못한 사람은 계속 못합니다. 수준이 안 올라가면은 내가 수준을 낮춰서 설명해야 되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훨씬 쉽게 설명을 잘하고 있다, 뭐 그런 말입니다. 자, 녹색으로 된 글씨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세가 전한 믿는 도리는 다름 아닌 시내산에서 명하신 율법 곧 규례와 법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2장 7절에서 19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으나 모세가 전한 믿는 도리 곧 규례와 법도를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습니다. 이어 히브리서 4장에서는 오늘날 우리 또한 믿는 도리에 순종하지 않으면 멸망받게 됨을 명심하시고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자, 히브리서 4장 1절과 2절 이어서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사실은 이 한 구절이요, 히브리서 4장 1절 2절의 이 말씀이 신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신약과 구약을 이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되고, 구약을 설명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꼭 알아두어야 될 말씀입니다. 4장 1절이라는 것은 그 앞에 3장 끝나고 지금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3장은 무슨 내용이 납니까? 히브리서 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받은 사건들을 이야기합니다. 3장 10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냐? 하나님을 경록케 한 사람들이 광야에서 멸망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왜 진노케 했을까요? 하나님이 화가 나게 만들었다, 경록케 했다, 하나님이 화가 잔뜩 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들이 불순종한 것이 하나님을 경록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순종, 우리 애들 키워보면 뭐 불순종이 한두 번 하고 맙니까? 그죠? 예. 불순종을 한 10번만 하고 안 한다면은, 그 정도만 되면은 애들 키울만 하죠. 불순종, 말 안 듣는 거 얼마나 안 듣습니까? 그래도 참 부모의 그 인내로서 키워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 백성들 이끌어가면서 그들이 불순종하는 것 때문에 화가 너무너무 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냥 조금 불순종한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하셨겠습니까? 40년 동안
너희가 누구에게 제사를 드렸느냐? 40년 동안 아침에 번제 저녁에 소제를 드려 제사를 했는데 너희가 누구에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에게 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 이틀 또 40년 동안 너희가 내게 제사 드린 적이 있느냐? 무슨 말입니까? 제사는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를 못 드렸다는 겁니다. 믿음 없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분명히 규례와 법도라는 말이 있잖아요. 규례는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대로 예배를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들이 규례를 어겼던 아니면 법을 어겼던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가 연락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끊임없이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가 연락되지 않았다는 것은 믿음 없는 예배를 40년 동안 드리고 있었다.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화가 난 겁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 동안 계속 믿음 없는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이니까 40년 동안, 그렇지, 사람 같으면 40년 가기 전에 화병을 아마 돌아가셨을 겁니다. 40년 동안 믿음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 얼마나 하나님이 안타깝습니까? 자, 이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올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데리고 나올 때 출애굽기 6장 6절부터 보니까 애굽에서 데리고 나올 때 내가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 빼내어 가지고 너희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조상들에게 약속했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가겠다고, 데리고 가겠다고 약속을 하고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어요. 그러면 이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까지 하나님이 가기를 원하는데 가나안까지 가도 못하고 가나안 요단강 건너도 못하고 다 이 백성이 죽게 생겼어요. 이게 하나님 봤을 때에 참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애굽에서 몽땅 데리고 올 때는 가나안 땅 데리고 가기 위해서 다 데리고 나왔는데 요단도 건너보도 못하고 이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다 죽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죽이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과 광야에서 출애굽기 19장에 언약을 맺자는 말이 하잖아요. 20장에 언약을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다는 겁니다. 언약을 맺어서 언약을 지키는 자를 가나안 땅에 데려가려고 하는데 언약을 맺고 났더니 그 이후로 40년 동안 언약대로 사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40년 동안 내게 예배를 드린 적이 있느냐? 언약대로 산 적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화가 나는 이유가 하나님의 화가 넘치도록 화가 난 이유가 어느 쪽 순종만 하면은 가나안 땅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그것을 안 한다는 겁니다. 광야를 돌고 또 돌고 또 돌고 그 과정에서 순종하는 법을 배우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순종하는 법을 계속 율법을 계속 가르칩니다. 그런데 믿음이 정말 믿음이 생기지 않아서 믿음이 자라지 않으니까 참 하나님 봤을 때 참 기가 막히죠. 지금 히브리서 3장에 세월이 얼마나 흘렀어요? 모세에서부터 시작해서 기원전 BC로 해서 모세는 1500에서 16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때부터 1500년 흘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신약 시대만 해도 예수님이 이 말씀할 때 히브리서의 바울 사도가 이 말씀할 때만 해도 약 1500, 1600년 전 있었던 사건들입니다. 그러면은 15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 그것을 그대로 히브리서에 기록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왜 멸망받았느냐? 원래는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될 우리 조상들이 왜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냐? 하나님을 경록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멸망을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화가 났을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화가 났을까? 그들이 순종치 않아서 하나님이 화가 났다 했습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3장 17절 18절 보면은 그들이 순종치 않아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안식이 천국을 말합니다. 너희들 안식에 절대로 안식에 너희는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누구에게 그 말을 했다고요? 순종치 아니한 사람에게. 그러면 그 순종치 아니한 사람들을 뭐라고 정의를 내립니까? 그들이 순종치 않았던 이유는 믿지 않아서 그렇다. 언약을 안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야 너 이거 하면은 죽는다 했는데도 안 믿으니까 사망의 일을 행한다는 겁니다. 너가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식에 천국 못 들어간다 하는데도 순종치 않는다는 겁니다. 언약을 안 믿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절대로 안식에 들이지 않겠다 하는데도 여전히 불순종하고 있어요. 이러면 천국 못 간다 하더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천국 가는 삶으로 바꿔야 되는데 여전히 그렇게 불순종하면서 40년 살았다는 겁니다. 너 그렇게 하면 천국 못 가.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계속 그래 한다는 이유는 그 말을 안 믿는다는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났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천국 못 간다고 외치는데도 경고를 하는데도 계속 불순종하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광야에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던 사건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그 사건이고, 오늘 이것이 율법과 복음에서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 사건이요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을 지키면 언약대로 살면은 어디 간다고요? 안식에 들어가겠다. 분명히 내가 너희가 약속했다. 그 안식이 천국이잖아요. 자, 구약의 백성들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이 안식에 들어가도록 하겠다. 천국 데리고 가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오늘 신약에도 우리가 복음 안에는 똑같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겠다는 약속, 성경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겠다는 약속이 성경의 약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은 예수 믿는 자에게 생명에도 믿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서 지켜야 천국 간다고 그렇게 말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될 것 같으면 생명의 도라는 말은 필요 없습니다. 너 나를 믿으라. 그 말만 전했으면 훨씬 쉬웠을 겁니다.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이 그냥 나를 믿으라 그러면 천국 간다 하면 쉬운데 생명의 떡을 먹으라 하니까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야 그 생명의 떡이 뭡니까 하니까 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되고 막 어려운 설교를 하니까요. 저 사람이 제정신이가 뭐 그러면 자기 살을 띠가 내보고 주겠단 말인가 뭔가 사람들이 다 떠나갔다 했습니다. 그냥 나를 믿으라 했으면 쉬울 텐데 생명의 도를 전하니까 사람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어요. 제자들에게도 물었습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물으니까 제자들은 아무도 떠나지 않았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면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영생의 말씀에 붙어 있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2절에 보니까 다시 아까 읽었는 말씀을 한번 살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여기는 신약입니다. 히브리서입니다. 광야에서 멸망받은 사건이 있고 나서 적어도 한 1500년 이상 흘러온 신약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두려워해야 되느냐?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우리도 안식에 천국 들어간 약속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 중에도 미치지 못할 사람이 혹시라도 있을까 해서 두려워해야 된다. 다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은 혹시라도 우리 중에 있을까 해서 두려워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 혹시라도
그 혹이라도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2절에 보니까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자, 여기서 저희는 누구예요? 광야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 우리는 지금 신약 히브리서니까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성도들입니다.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다. 그러면 저희도 뭘 받았다는 겁니까? 복음을 받았어요. 자, 저희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복음을 받았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받은 복음을 우리도 받았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히브리서 4장 1절 2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율법과 복음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연결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자, 그러면 저희들도 복음을 받았고 우리도 복음을 받았다. 그러면 저희들이 받은 복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복음은 어디에 있어요? 언제 복음을 받았어요? 바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 그것을 사도행전 7장 38절에 스데반 집사는 생명의 도를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복음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왜요? 안식 들어가는 천국 들어가게 하는 말씀이니까 복음이죠. 그들이 받은 천국 들어가는 말씀이나 우리가 받은 천국 들어가는 말씀이나 똑같이 복음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2절 보니까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니라. 자,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들었다 했습니다. 들었는데도 그것이 저희에게 유익이 되지 못했다는 것은,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것은, 그들이 그 복음을 받고도 광야에서 멸망받았잖아, 그죠? 왜 그렇게 됐느냐? 복음을 받았는데 왜 멸망당했습니까? 그 복음이 저희에게 왜 유익이 되지 못했습니까? 한다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않았다. 그 복음을 들은 자가 말씀을 듣고 내 안에서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서 믿음으로 순종을 해야 되는데 믿음을 화합지 않았다고 해서 믿음과 말씀 들은 것과 내 안에 믿음이 하나가 안 됐다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을 듣고, 자, 그것이 내가 지키라 했으니까 지켜야지. 오늘 나무하러 가야 되는데 오늘 나무가 떨어졌는데 그래도 오늘 안식일을 지키라 했으니까 지켜야지 하고 순종하는 것은 말씀과 믿음이 하나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 이 말씀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데, 이거 불 떨어졌는데 오늘 밤에 광야의 사막에 밤 되면 얼마나 추운데 오늘 불 안 떼면은 우리 다 얼어 죽는다. 안식일로 뭐고 일단 나무 해 놓고 보자고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이것은 들은 바 안식일 지키라는 말씀을 들었지만 믿음과 하나가 안 됐다는 겁니다. 화합지 못했다. 그것 때문에 멸망받았다는 겁니다. 들은 바 말씀을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광야에서 멸망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들었지만 들은 복음에 믿음하고 들은 말씀과 믿음과 하나가 안 됐다. 이 말은 순종 안 했다는 겁니다. 순종 안 한 이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안 믿어지니까 순종 안 했다. 오늘 우리도 똑같이 복음을 들었는데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 중에 그것이 내 안에서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과 믿음이 하나가 안 되는 사람, 이게 따로따로 노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은 들었지만 안 믿어지니까 불순종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유익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안 믿고 순종 안 하는데 아무리 생명의 말씀을
들었다 해도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을 대해서 다음 주일날 또 설교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오전에도 믿음에 대해서 설교했잖아요. 이것도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평생 해야 되는 것, 평생 설교해야 되는 것이 믿음이니까 화합지 못해서, 이 말은 내가 말씀은 들었지만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다. 자,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고 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천국 못 간다는 이야기 하잖아요. 너희가 지금 천국 못 들어갈 사람이 있을까 혹 염려해서 내가 이 말을 하는데, 구약의 이 출애굽한 백성들도 복음을 듣고도 멸망받은 이유가 그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아서 그랬다. 오늘 우리도 말씀을 듣고 믿지 않으면 우리도 안식에 못 들어간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식에 미치지 못할 자가 혹 있을까? 그래서 혹 이런 믿음이 안 생기는 사람이 있을까 염려해서 하나님 말씀을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7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이제 녹색 글씨를 읽고 넘어갑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리고 뒤에 또 넘어가서 8페이지에 넘어가서 녹색 글씨를 계속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고 믿음을 화합치 않으면, 즉 순종치 않으면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그 약속에 미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모세와 예수님이 전하신 믿는 도리 곧 규례와 법도는 다름 아닌 복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구약의 백성들도 들은 말씀이 복음이고, 율법을 들었지만 그 율법이 바로 복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오늘 우리가 듣는 복음과 같은 복음이라는 겁니다. 다른 것 같으면 우리가 율법을 배울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은 같은 것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사실은 같은 것이다. 이상과 같이 규례와 법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 하나님께서 택한 자와 맺으신 언약, 생명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하나님에도 우리를 택하신 목적, 복음 등으로 제각기 표현이 다를 뿐 동일한 말씀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율법을 정확하게 알고 지켜야 합니다. 아멘. 이 복음 하나 설명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렸습니다. 3번은 또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하다못해 쉬운 것 3가지는 외우라고 했으니까 거기다가 한두 가지만 더 외우면은 누가 물으면 적어도 한 4-5가지는 말할 수가 있겠죠. 그죠? 7가지 다 말 못해도 다 하면 좋지만은 그래도 서너 가지만 대답해도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요, 묻는 사람들이 눈이 동그래집니다. 와, 대단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백성들을 가리켜서 큰 나라 백성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율법이 복음이라는 것을 쭉 설명했는데, 이 내용대로 그대로 읽기만 해도 이해가 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은 더 자꾸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오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다음 우리 서도덕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영과 육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우리 찬양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전에서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또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간구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부러지점이 허공에 대고 외치는 메아리처럼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되게 하시며, 정말 우리가 구한 대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랄 수 있는 그런 은혜 주시고,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다시 한번 복음의 나라로, 하나님을 나라를 위해서 정말 힘쓰는 그런 나라로 세워지는 그런 귀한 나라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병원에 계시는 우리 서도덕 집사님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가 새 힘을 더하옵소서. 기력이 다시 한번 회복되도록 도와주옵시며, 모든 통증 가운데서 고통을 거두어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사람의 손을 통해서 치료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간구하며 기도하는 바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게 하옵시며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행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속기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 속에 함께 하시며 주의 은혜와 위로가 날마다 함께 하시며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날마다 충만한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보호하심과 감찰하심이 오늘 주의 전에 나와서 믿음으로 예배드리며 또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믿음의 결단 내리며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무리와 저희들의 가정 위에, 저희들의 삶 속에, 저희들의 산업 위에, 또 저희들의 자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박수로 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믿음이 날마다 더하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겠습니다.